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유한다고 행복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유가 만족을 넘어서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또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고 더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전도서 7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한평생 누림으로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참 우리도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 기름. 그런데 뭔가 대조하는 것이 그렇게 잘 적절치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은 이름과 기름을 뭐 대조하거나 여러분 그러진 않죠. 근데 히브리어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름은 쉔입니다. 쉔. 근데 기름은 쉐멘입니다. 빨리 읽다 보면 좀 약간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과 기름을 대조함으로써 빨리 기억하게 하는 쉔과 쉐멘,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억하기 좋게 시편 이런 것들, 또 어떤 것들은요 알파벳 순으로부터, 우리부터 영어 알파벳이라면 A부터 Z까지, A로 시작되는, B로 시작되는, C로 시작되는,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알렙부터 타우까지 이렇게 한자 한자씩 앞자를 따서,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하기 좋게, 성경은 기억해서 그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발음만이 비슷한 게 아니라 좋은 대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성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인격, 그리고 신뢰, 어떻게 보면 평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반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좋은 기름은 당시에 값비싼 재산인 향유였습니다. 향유는 향기로워서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향기를,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이제 향수죠. 향수를 뿌리고 가면 좋은 냄새가 나면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유는 향기로워서 사람을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나도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향기로운 화려한 향기보다 한 사람의 쌓아온 신실한 삶의 흔적인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 얼마냐, 사람들은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름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어서 죽는 날이, 2절 말씀이죠. 죽는 날이 어떻게 보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얼뜻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이죠.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이미 6장, 5장 이런 데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출생한 날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그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죽는 날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되고 그리고 완성되어서 그 삶이 평가받는 날. 어떻게 보면 장례식 가면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추모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할 수 없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식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평가받는 날이 바로 이 죽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는요,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마감했느냐,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일을 축하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태어난 축복이 삶에서 이어지도록,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들을 스스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내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여러분 생일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태어남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어서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집이죠. 그렇지만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아무 상관없이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다면 어느 집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적죠. 특별히 초상집에 가는데 참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간 가족이 있는 그 초상집을 간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때로는 위로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런 고통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아이가 불에 질식돼서 죽었는데 가기 전부터 이거를 가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무거운 마음, 설교도 이 일이 가정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 어머니 되시는, 그 어머니가 아니 할머니 되시는 그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위로가 되고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그런 참 어려운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면 그냥 잔치집에 가서 편안하게 그냥 축하해주고 그렇게 오는 것을 더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초상집은 슬픔이 있는 것이고 잔치집은 기쁨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잔치집은 특별히 혼인집을 말한다라고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집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집이죠. 그러나 초상집은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집입니다. 참 가족을 맞아들이는 기쁨과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참 이런 것들이 있는 서로 다른 집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 이유는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시편 90편 2절에는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인생이란 정말 과연 뭔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나? 결국 최종 남는 것은 무엇인가? 전도자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인 초상집이 사람들을 더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치집 가면 그냥 가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냥 음식 먹고 오지만, 여러분, 초상집 가면 그래도 그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요, 결혼 주례를 쓸 때보다 특별히 이 하관 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묘지에서 하관을 집례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관이 땅 속에 딱 들어가는데 앞으로 너도 이렇게 된다라는 제 모습이 거기에 딱 투영되는, 참 그러면서 많이 숙연해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초상집은 우리를 더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더 마음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즐겁고 싶어요. 나는 오늘 좀 웃을 일이 없나? 나는 좀 행복할 일이 없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웃음과 기쁨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웃고 떠드는 쾌락적인 웃음보다 진지하게 인생의 성찰을 가져오게 하는 슬픔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런 것들을, 좋은 일도 있지만 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을 제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도 실적으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듭하는데, 실패가 두려우면 시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실적으로 봐야, 실패도 여러 번 실패하다 보면 그 실패 경험이 쌓이면 결국 성공으로 가는 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게 되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과학이 성공적인 업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가 두려워서. 여러분, 과학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실패에서도 귀한 교훈을 얻고, 실패에서 더 성장하고, 실패와 좌절에서 더 성숙하고 우리 삶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를 좀 진중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자는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삶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게 중요한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본능이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니야, 그래도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떠올리면서 내 삶을 교정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말로 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다. 내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 나는 지금 이대로라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과 인생의 목적, 영원 같은 무거운 주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좀 쉽게 살자고, 좀 편하게 살자고. 좋은 거, 즐길 거, 재밌는 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힘든,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매한 삶이다, 우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길 거, 좋은 것만 찾으니 어떻게 보면 우매해지는 것이죠. 7장 교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즐거움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한계를 직면할 때 여러분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가본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삶,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즐거운 것만 찾으려고 하고 인생의 방향이 자꾸 세상적으로만 가려고 할 때 꾸짖어 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뭔가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지혜 있는 자의 책망,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붙들어서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은 좋아하지만 책망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책망받으면 그 사람까지도 싫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 강조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것과 불편이 여러분 악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나를 바로 세우는 말이라면 우리가 아파도 받아야 되는데, 참 여러분, 이게 저도 그렇고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아픈 게 낫지 그 책망을 듣지 않고 흘려버려서 후에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여러분, 이렇게 후회되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 책망 들은 것에서 오는 아픔보다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이 내 인생 앞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듣기 좋은 말 공감한다 하고 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하고 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이런 말을 하는 시대죠. 문화죠. 여러분, 사랑 없는 꾸짖음은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이죠. 그렇지만 사랑을 가지고 하는 책망은 그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 그 영혼과 삶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들어야 할 입장이라면 여러분 책망을 잘 듣는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프지만 그래, 나를 위해 주는 말인데 내가 새겨들어야지.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저걸 통해서 내 영이, 내 삶이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들을 들었을 때 그래도 새겨 들어야 할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 어떤 순간에 그 말이 떠올라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어떤 칭찬보다도 여러분 복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말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누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물이 있어도 근심거리가 되고요, 오래 살아도 침대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5년 10년을 산다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주님 나이가 들면 다 아픈데 하나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맨날 아프다고 불평하지만 마시고, 주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 아파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면 하나님 저를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때문에 나중에 주님 원망하고 주님 배반하고 주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내 입에서 마지막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자 이어서 7절부터 10절에서는요 누림의 은혜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탐욕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더 가져야 하겠다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정도면 이것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조금만 더 하고 자꾸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가진 것조차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으면 누리질 못해요. 왜? 더 채워야 만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자꾸 미래에 있을 그때가 가면 나는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붙잡아야 할 그것 때문에 이 손에 있는 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개가 고기를 물고 지나가는데, 냇가를 지나가는데 그 냇가 밑에서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짖다가 물고 있는 그 고기마저도 물에 떨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은 늘 없는 것만 보게 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졌어도 공허해집니다. 얻었는데도 불안해집니다. 탐욕은 내 영혼을 그래서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절에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뇌물은 뭐겠습니까? 어떤 이익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주면서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내 양심을 팔아먹는 태조죠. 좀 더 이익을 보자고 죄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랬죠. 이 정도,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시작은 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기준이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점점점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무뎌지면 탐욕 앞에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뇌물을 무서워하다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다 보면 이제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한 담대함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런 담대함이 이런 삶을 통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마음의 평강이 없죠. 늘 들킬까 봐, 그게 문제가 될까 봐 늘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니까. 징기스칸은 이교도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글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지혜를 얻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왜 배우지 않을까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확실하게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자기 인생이 고립되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교만은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점점 고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사람에게서 고립되고. 자, 9절 말씀은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여러분,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문다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자에 불화자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태우는 노력, 이게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오래 품으면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잠도 안 오고 생각이 꼬이고 마음은 점점 어렵죠. 분노는 때로는 정의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네 번째가 뭡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과거는 늘 미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때가 좋았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과거를 미워하는 사람,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딱 이 세 마디를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여러분, 이 세 마디 중에서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나는 계속 과거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면 현재의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붙들리면 지금 나에게 아무리 주어진 것도 여러분, 그게 별로 영광이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과거에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다. 여러분,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때로는 안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소용없고요. 마음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분명히 환경은 그대로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늘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늘 공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날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 어떨 때는 공고한 날, 어떨 때는 공고한 날, 어떨 때는 형통한 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그냥 즐기지만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통한다고 형통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반대로 공고한 날에는 내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공고한 날을 맞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공고한 날을 주셨는가?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진짜 우리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형통할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이 좋고 내가 사랑도 참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오면 진짜 모습이,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원망이 생기고 불안이 오고 낙심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게 지금 너 모습이야.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어떻게 살려고 하니?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가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죽을 날을 안다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그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돼도 20년 후에 몇 날, 며칠, 몇 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좋아질지, 언제 끝날지.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형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만약에 곤고한 날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가려 버리시고요,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형통하게, 어떨 때는 공고하게, 어떨 때는 공고하게, 어떨 때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통할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실 때, 그러면 우리가 돌아볼 때 뭘 해야 됩니까?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뻐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맞게, 신앙에 맞게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늘 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죠. 건조해집니다. 형통한 것도 있고 공고한 것도 있고, 때로는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때로는요 바람 있는 날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고, 또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도 있고 좀 흐린 날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 진짜 어떤 게 더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해지면 귀한 줄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바나나를 사오셨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그때는 얼마나 이 바나나가 맛있고 귀한지. 여러분,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해지니까 바나나 별로 거들떠보지 않죠. 여러분, 흔해지면 사람들은요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의식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거기에 엄청난 나의 에너지를 쓰기보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대하는 나의 마음 태도, 나의 마음의 씀씀이가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래서 형통이 공고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리 형통한 것도 공고가 형통이 되고 형통이 공고한 삶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날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이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감사로, 공고한 날에는 성찰로 반응하는 사람,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주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깨우쳐 주십시오. 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는 태도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미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의 진리고 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